할렐루야. 이 시간 11월 27일 금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하시고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3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3절부터 23절 말씀, 이 말씀을 본문으로 아직도 내 마음대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이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 세 곳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은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어느 날 기러기 한 쌍이 남쪽으로 이동하려고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개구리가 갈대를 길게 엮어서 가지고 오더니 자기도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개구리가 제안한 방법은 이것입니다. 기러기 두 마리가 양 끝에서 갈대 끝을 부리로 물고 날면은 그 가운데를 자기가 입으로 물고 덩달아서 날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개구리의 위대한 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창 높이 날고 있을 때 이 광경을 본 농부들이 이야, 저 여행기구 누가 만들었는지 참 지혜가 뛰어나다 라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하늘 높이서 그 말을 들은 개구리가 우쭐했습니다. 그리고선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구는 내가 만들었지요. 그 순간 개구리는 자기가 물고 있던 갈대를
하늘 높이에서 놓쳤습니다. 그 뒷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구리는 참 어리석고 또한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벨사살 왕은 더 어리석고 더 교만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벨사살 왕이 다니엘 급하게 찾아서 환상을 해석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자주색 옷도 입혀주고 금사슬도 목에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벨사살 왕의 교만을 하나하나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말은 두 가지 단어, 곧 임의로 그리고 아직도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벨사살 왕의 아버지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 권세와 영광을 받아서 바벨론을 통치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다. 그런데 19절에서는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기록하죠? 임의로 죽이고 임의로 살리고 임의로 높이고 임의로 낮추었다.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런 권세와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그런 느부갓네살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20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높아지고 뜻이 완악해지고 교만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왕의 자리에서 내쫓았고 이어서 21절 말씀입니다. 들짐승처럼 살다가 그제서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다. 이런 역사를 쭉 알려주면서 다니엘이 22절 그리고 23절에 걸쳐서 벨사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벨사살 왕이여,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으십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 기문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고 우상을 만들어서 찬양하기까지 하십니까? 왕의 목숨은 물론이고 앞길 결정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 인정하실 겁니까? 라고 말이죠. 교만은 소위 있는 사람만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리는 것이 아주 많은 사람만이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게 많아서 떵떵거릴 수 있어야만 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내세울 게 없어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은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누구이실까요? 우리의 호흡이 밤새 끊이지 않도록 붙잡고 계시는 분이 과연 누구이실까요? 그리고 오늘 하루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을 애초에 모른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권세를 인정하는 사람이 과연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걸 아는 사람이 과연 아직도 그리고 임의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 끊임없이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인정합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을 통해 영광받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것은 내 것이라며 고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주님만을 찾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